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간절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메리스가 기적적으로 퇴치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이 모든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기적이 없으면 그것은 윤리와 도덕과 학문과 이념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고 신앙의 세계에는 기적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적이 수용되고 기적을 믿을 때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예수님의 기적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도움을 주는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몸이 아프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기적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자면 골을 넣어야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데 뭔가를 골을 넣을 수 있는 도와주는 패스라든지 어시스트를 잘해줄 수 있는 뭔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기적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그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딱 전반부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반부의 가장 큰 기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21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로 나온 표적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우리가 어쩌면 수용하기 어려운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요,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높은 그리고 큰 기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동네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초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는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았죠. 이틀을 더 지체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난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다니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등장인물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하시기를,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분명히 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여자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씀을 잘 보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나사로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죠. 마르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향하여 가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을 마르다가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이제 그만합시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는 마음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앙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일찍 오셔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뭔가 나사로를 위한 치유의 행위를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이 오늘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요 믿음이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참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믿음은 다른 종교 안에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울고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 눈물은 예수님의 두 눈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너무나 슬퍼하시는 마리아와 그 가족의 슬픔을 예수님은 깊이 동참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어요. 무덤을 향하여 가시면서도 또다시 너무나 슬퍼서 마음속에 비통히 여기시는 그들의 깊은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주르륵 흘려주시는 분,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죠. 철저하게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 나의 한계, 나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고 슬퍼합니까? 그러나 그 슬픔 속에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픔이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아픔이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슬픔이 찾아와도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공감하고 단지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셨죠.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문제 해결의 길은 말씀과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40절에도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큰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에 가서도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둘러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 말씀과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할 것이고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맹신이 되고 말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맹신과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또 믿음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면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둘러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죽음이면 다 끝난다는 죽음 아래서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도 말씀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면 나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크고 작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말씀 능력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허덕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없이 문제 해결하는 급급한 상으로 끝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의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의 문제가 잘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내 계획을 후원해주고 내 계획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 내 계획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단지 예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을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감사하고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에게 섭섭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죽음 아래서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